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한 25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교회 목사님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어느 정도로 많이 하셨냐면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금요 기도를 하고 산기도를 바로 가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데리고 가세요. 산기도 가실 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자고. 분명히 단서는 자원이었는데 모든 교역자들은 다 가야 됩니다. 이게 자원이 아닌 거죠. 담임 목사님이 산기도를 가시니 뭐 안 갈 수가 있나요? 11시부터 가까운 산에 가서 1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오세요. 여름에는 좀 하겠어요. 그런데 겨울,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은요, 진짜 속된 표현으로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 날씨가 추운 목사님이 비닐을 하나씩 준비해 오라갑니다. 제일 따뜻한 비닐이 뭐냐면 김장용 비닐 큰 거 있거든요.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그걸 하나씩 푹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뭐 눈이 오면 안 하냐? 그런 거 없습니다. 비가 오면 안 하냐?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님이 안 가시는 날은 안 가는 날이고 가는 날은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갈 때 교역자들을 훈련시키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들은, 그러니까 부목사들은 소나무 2개, 전도사들은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기도하러 산에 가면은 소나무라도 하나 뽑고 와야지. 근데 진짜 그렇게 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부목사님은 정말 소나무로 흔들어가지고 소나무가 분질러지기도 하고 이거 맞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는데 저는 소나무 못 뽑아가지고 혼나기도 하고요. 비닐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목사님이 쭉 보다가 비닐을 썼으니까 기도하면 이 그 서리 때문에 비닐이 이렇게 물방울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물방울 안 생겼다고 혼나고 막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 와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훈련인데 그러면서 소나무를 뽑아야지만 된다. 이런 말씀에 개인적으로 잘 동의가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나무를 못 뽑으면 영역이 없는 교역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날은 그렇게 가까운 산에 갔고 1년에 2번 정도는 저 서울의 성북동에 가면 그 유명한 삼각산 오리를 끌고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삼각산 가보셨나요? 지금은 삼각산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때는요 삼각산에 매일 밤 기도해서 아주 민원이 계속 들어올 정도로. 근데 금요일 밤이 되면 전국 각처에서 몰려들어서 아주 진짜 소나무 뽑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목사님 또 말씀이 달라지세요. 소나무가 아니라 이번에는 바위를 부서뜨려야 된다고 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바위를 내려쳐가지고요. 진짜 거기에 막 바위는 아니지만 돌 같은 게 이렇게 부스러기도 많고요. 뭐 나무 부러진 건 한두 개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게 안 되니까 오늘 말씀을 인용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 그럼 옮겨질 건데 그 바위 하나도 못 깨트리냐고 그렇게 혼났어요.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습니다 하면 될까요? 내 입으로 명령하면 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우리 17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 산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모습이 변화되셨어요. 거기서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환상을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죠. 그리고 내려왔더니 동네에 난리가 났어요. 간질병을 앓는 한
그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없는 사이에 나머지 9명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이 간질병이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길에도 쓰러지니 좀 고쳐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능력이 있을 줄 알고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 자초지종을 보시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시자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남아 있었던 그 9명의 제자들이,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그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이 산을 향해 명하면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인데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일까요?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산아 옮겨져라 기도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냥 비유로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신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몇 가지 이 말씀에 대한, 주님 말씀하신 이것에 대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산을 향해 명령하면 옮겨진다는 거죠.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한 예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 앞에 넓은 공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시청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지적도를 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왜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에서 지적도를 들고 왔다 갔다 하나? 한 달 뒤에 포크레인이 오더니 땅을 파기 시작하더래요. 펜스를 치더니. 알고 봤더니 거기에 누가 건물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바로 교회 문 코앞이었기 때문에 건물이 섰다가는 교회가 다 가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저 건물이 저쪽 동네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건물이 옮겨진다는 거죠. 주여 믿습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출입할 때마다 그 건물이 설 때마다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가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결론이 난지 아세요? 건물은 들어섰고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실제로 문자적으로만 믿는 거죠. 물론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산이 아니라 어떤 것도 옮겨질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할 때는요, 특별한 뜻이 있었고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목적 때문에 하셨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해석은요, 사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지 믿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견해가 있어요. 포괄적인 견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산이 직접 옮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성격으로 내 삶에 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것이 응답이 안 되면 내게 그와 같은 믿음도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삶에 꼭 큰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되는 것일까요? 겨자씨를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 커서 나무가 돼서 새가 와서 깃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인생에 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겨자씨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면요, 이게 겨자씨거든요. 이렇게 봐서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작아요.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와서 겨자씨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게 겨자씨입니다 설교 시간에 보여줬더니 없어졌대요. 겨자씨입니다 할 때 이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입김에. 그렇게 작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작은 씨가 나무가 되고 새가 와서 깃드니까 내 인생에도 산이 옮겨지는 것은 직접 그런 일이 없어도 이와 같은 큰 기적은 일어날 거라고 믿자, 그러한 의도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세 번째 견해는요, 비유적인 견해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그냥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예수님은 비유로 산을 말씀하셨을까? 다른 걸로 말씀하셔도 되지 않으셨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희에게 믿음만 있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초 만에 갈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믿음을 강조한다면. 너에게 믿음만 있다면 20년 전으로 돌아가 젊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산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불가능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산을 가지고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적인 해석도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또 다른 견해는요.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긍정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게끔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이 직접 옮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나는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 같은 산이 옮겨질 거라고 확신해.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믿음의 영역은요.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좋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긍정적인 마음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그렇게 또 말씀을 읽는다면 실제 하나님의 말씀,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자칫 잘못해서 신화가 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유혹했던 뱀 있지 않습니까? 뱀.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뱀이 등장하는 건 실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도 이렇게 접근하기 쉽습니다. 홍해 앞에 선 출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그 큰 문제 앞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 그냥 홍해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 건너가면 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나 여러분 홍해 사건은 실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 눈앞에 빵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긍정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사건은 실제적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딱 그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괜찮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저 성이 곧 무너질 거라고 생각만 하면 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실제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런 해석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괜찮아. 산이 옮겨졌다고 믿으면 그거로 좋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은 좋지만 이 믿음의 영역을 배제하고 긍정적으로만 성경을 바라보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게 살면 성경은 모두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거짓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일어난다고 보는 문자적 해석이 맞을까요? 큰 기적쯤으로 이해하자는 포괄적 해석이 맞을까요? 단지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이야라고 보는 비유적 해석이 맞을까요? 아니면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 긍정적 해석이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왜 어떤 의도로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믿으면 이 정도 일이 일어난다쯤으로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한 번 하신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이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것을 깝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 청결 사건이었어요. 성전 안에 서로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신 사건이 뭐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곧 말라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말라버린 사건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우리 마태복음 2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바로 그 다음 절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은 이 산을 들어 어디로 던져지면요 바다로 던져지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무화과 나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곧 마른 이 사건 직후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져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오늘 무화과 나무 사건이 마른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자 저주하신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화려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가졌지만 속으로는요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알맹이 없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책망하셨거든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바다로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산은 뭐고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산과 바다의 성경적 용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주님이 왜 그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산의 용례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주로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였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는가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산이 의인화되어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당시의 나라, 그의 권세와 권력을 이해합니다. 세상 나라, 세상의 권력, 세상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라, 세력, 권세는요 다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죠. 또요 이사야 40장 4절 5절도 보면요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산도 나라, 세력,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또요 이사야 4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가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실제 산들을 작은 겨같이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권세,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은요 이와 같이 낮아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용례가 예레미야 51장 25절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여러분 산을 향해 원수라고까지 의인화시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역시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라, 권세, 세력을 향해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똑같은 용례가 아모스 9장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의 씨 뿌리는 자 뒤에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것도 의인화되었는데요. 마지막 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나라, 권세, 세력들은 다 이와 같이 무너지고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산의 용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나라, 권세,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 산이 의미하는 두 번째 용례가 있어요. 이것을 오늘 잘 주목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산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성전 또는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이사야 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 말일에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 하나님의 성전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온 만민 위에 충만할 것을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날 온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볼 것이다. 여러분, 가장 높은 산 꼭대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의 산이 있으니 모든 만물이 다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방 나라, 이방 땅들도 그 산을 향해 몰려오게 될 마지막 날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지금 읽었던 이사야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전의 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잘 아는 그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이사야 2장 2절 말씀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분명히 여호와의 전의 띠고 산인데 여호와의 전이 산이라고 해석을 해버려 가지고요. 저기 충남 연기군 전이면에 가면 전이산이라고 있거든요. 전이산 꼭대기에 지금 수련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 하나님이 임한다. 봐라. 모든 산 위에 하나님의 전이산이라고 말하지 않은, 전이면 꼭대기 전이산에 올라가가지고요 마지막 날 그리로 다 모여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 열심히 수련회하고 있어요. 거기 모여서. 여러분, 충남 연기군 전이면 전이산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거기만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산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겨지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럼 바다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다의 용례는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 땅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나라, 열방, 그리고 각 족속, 특히 이방의 모든 땅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한번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기 바다가 곧 세상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 끝까지, 열방 끝까지, 이방 땅 저 구석까지. 그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상 끝까지 충만할 것이다. 여기 바다는 온 열방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 2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의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시고, 여기 바다 위에 손을 펴신다. 그것을 또 열방을 흔드시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바다는 온 땅 열방, 땅 구석구석을 의미합니다. 또 이사야 2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니. 이 바다는요, 이 리워야단은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사단을 의미하고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바다를
바다에서 용을 죽이신다.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시면서 바다를 역시 이 세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구석구석, 온 땅, 열방, 땅끝까지. 마지막 하박국 2장 14절도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역시 바다가 세상 땅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산과 그리고 바다의 용례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 말씀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마른 사건과 연관된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이방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있지만, 택한 족속이라는 그런 사상은 있지만,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민족,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방 땅으로 옮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행위가 아니에요. 업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놓은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책망을 받았냐면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냥 병자들을 고치고 나면 예수님처럼 인기를 얻을 줄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왕으로 모시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이 간질병 앓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아들을 데리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평소 예수님처럼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며 고친 것이 아니라 명예를 얻기 위해, 인기를 얻기 위해, 예수처럼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기 위해 고치려고 시도해봤더니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는 믿는 자로 옮겨가는데 너에게 그런 믿음도 없이 그렇게 병 고치려고 했구나.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그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인정을 받는다는 그 마음으로 혹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하지 않아도 그러한 믿음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를 주님은 떠나십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은 옮겨집니다. 저 지구촌 땅끝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은 그리로 옮겨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 있으시죠? 부모님, 자녀, 형제 아직 믿지 않아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만이라도 그들에게 좀 있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이 천상의 예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안에서
아까 바다의 용례와 같이 이 지구촌 구석구석 모든 열방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함께 모이는데, 마지막 날 그 천상의 예배에서 함께 모이는데 그들이 모여서 외치는 찬송의 한마디는 이 말밖에 없어요. 10절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밖에 없도다. 그렇게 찬송을 부를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셀 수 없는 모든 열방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다 모여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를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은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비유가 맞습니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모여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그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말로만 선포하면 이사나 옮겨질지어다 하면 다 되는 믿음입니까? 주님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지금은 믿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믿음이 믿지 않는 자에게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도 저 천국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행위나 의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